지난주에 우리가 그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세대죠. 그 세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세대가 죽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그 세대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들어서 아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됐겠죠. 오늘 우리가 1절에서 6절 말씀은 안 봤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바꾸라고 보냈더니 가나안을 바꾼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점점 가나안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도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점점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을 닮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 손에 붙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구산 리사다임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넘기신 게 아니라 그냥 두신 거죠. 함께 뒤섞여 살려서 그들을 막 닮아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리사다임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됐습니다.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됐죠. 8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갈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거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또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스라엘이 이 가시를 통해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들이 바로 사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 언제든 그들을 다시 품어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가 봤더니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데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더니 그가 사사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진다라는 거. 온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9절에서 본 대로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 기준으로 간단히 말하면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은 그럼 본래 출신이 어디냐? 여러분 민수기와 창세기를 보면요, 갈렙은 그나스 출신입니다. 그나스는 또 에돔의 작은 씨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방 민족이었던 이 집안이 유다에 흡수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은 출신이나 배경이나 혈연이나 학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성령을 통해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방법이라는 걸 오늘 온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새벽 예배 때 한번 묵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자격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사도가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걸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기준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족한 자격,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 미달인 이 사람을 어떻게 사도로 세워줬느냐?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다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 욕심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한 걸 채워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원리가 성경의 66권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 미달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서 서 있는 이것부터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오직 주의 은혜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해, 왜 일 안 해? 라고 남을 떠미는데 그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나도 일꾼이 될 수 있고 나도 일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면 사사가 된다라는 말이 갖는 두 번째
의미예요. 온니엘이 리산 구사다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건 온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꼭 기록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사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 독특한 인생의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때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걸 이 온니엘이 그리고 모든 사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사와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도 살펴보면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삶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할 때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제자들도 가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할 때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용기 있게 담대히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도구예요. 그걸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사도 저와 여러분도 그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그겁니다.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성령이 임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실까? 물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그래도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온니엘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온니엘이 처음 사사기에 등장하는 건 여러분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누가 가서 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할까? 누구든 가서 점령하면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더니 달려가서 그 땅을 점령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던 세대에
갈렙은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갈렙의 요청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나간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과 결혼해요. 그러고 보면 갈렙이나 사위인 온니엘이나 어때요?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악사는 어떨까요? 갈렙의 딸이자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도 여러분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해라.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네, 딸 잘 키워서 결혼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네. 아버지에게 가서 땅 더 달라고 해라.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엔 자기가 친정아버지 갈렙을 만나서 말합니다. 땅을 주신 건 좋은데 마른 땅을 주셨으니까 샘도 주세요. 네. 점점 더해요. 네. 반찬을 줬더니 반찬 통까지 달라고 하는. 네. 여러분 얄밉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갈렙이자 온니엘이자 악사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성령은 누구를 찾아오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열정적인 사람. 네, 그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열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뤄보겠다고 열정적이고 열심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을 성령이 찾아오시지는 않아요. 아니, 어쩌면 그래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이 오신 것도 모르고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누가 쫓아가느냐?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그럼 가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돌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마디로 스승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2배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돌하다 못해 아주 당찬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가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난감한 요청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죠. 내가 줄 수 있는 거면 주면 되는데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워요. 그런데도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 데려가는 걸 네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네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증거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대로 됐어요. 엘리야의 옷자락을 엘리사가 가지고 가서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우리는 뭘 봅니까? 온니엘처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 열정도 없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우리는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참 운도 좋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운도 누구를 찾아오냐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찾아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운도 좋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나도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한번 매달려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런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나도 저 기회를 통해 한번 일을 해봐야겠구나,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주시는 것도 성령님이고 일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할까 보실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모두가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한 구원자가 되고 사사가 돼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냥 암울한 시대를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 포기만 할 게 아니라 오니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서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이었어요. 희망도 안 보이고 오직 절망밖에 없는 그 뼈들을 향해 태어날 때 그 뼈들이 이어붙었고 살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뼈들이 마지막에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건 언제였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였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냥 살아있다 해서 겉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 말씀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